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 목회자이면서 참 책을 많이 쓴 분이죠. 이분의 책 중에 춤추시는 하나님,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요.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중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 서커스, 요즘은 서커스 잘 공연을 안 하는데 서커스 구경을 한동안 즐겼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서커스단, 공중근해탁입니다. 공중근해탁인데 거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중고개를 보면은 양쪽에 줄에 매달려 있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다니는 공중고개사들 한 3명 정도. 얼마나 스릴이 넘치고 또 기가 막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공중고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면은 내가 일단 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아갈 때 이 손을 놔야만 이쪽으로 가서 상대편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내려놓으려는 자세야말로 우리 인생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중 고개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대비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놔야 될 거를 놔야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많이 있죠. 자식, 명예, 나의 어떤 안일함, 소유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놓기 어려운 게 뭘까요? 제일 놓기 어려운 것.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 우리 부모님들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제일 걱정하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것이 자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식, 사람조차도 놓아야 된다. 나의 소유 놓을 줄 알아야 된다. 나의 명예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 손에서 놓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꺼이 내려놓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놓을 때 하나님이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모세의 믿음을 살펴볼 텐데 모세는 다 놓아버렸어요. 명예, 그의 지위, 재물 다 놓아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을 살피고 있는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문학 작품들을 좀 읽는데 소설을 읽어보니까 소설이 참 재밌더라고요. 특별히 역사 소설 같은 거, 대하 드라마, 소설, 그 등장인물들의 그 역사, 팩트, 사실들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유명했던 사람들의 정신과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기, 그의 생애 참 대단하죠. 나라를 구한 정말 이 유명한 장군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감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베풀어 주던가요?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네. 또 우리 잘 아는 춘향전, 정절을 지켰어요. 믿음의 이 사랑에 대한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건 춘향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삼국지,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삼국지에는 전략과 지략이 있어요. 그 삼국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생명을 줍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셨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모세의 삶 뒤에 있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모세는 자기 안락한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자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함께 살피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죄의 낙을 버리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네, 죄의 낙을 즐기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성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 화려했던 성, 먹을 것이 많았던 성, 그러나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모세의 믿음은 바로의 왕궁의 부요함, 안락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요와 이 많은 먹을거리, 안락함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는 그 안락함을 버리고 평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안락함을 버릴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삶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맘모니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큰 우상 중에 하나예요. 예, 이 물질 만능주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이 최고입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최고, 물질 만능주의,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을 거야.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듭니까? 어떤 분은 이제 처음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돌아가시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기도 해요. 물질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은 그 고난의 길을 달게 받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분들 중에 보면은 교회에서 중직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장로가 안 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11조헌금 해야지, 교회 출석도 잘해야지, 또 뭐 헌신해야 되지. 그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 있어요. 고난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낙을 즐거워했던, 세상에서 즐거워했던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과감히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우리 어린아이가 유리병 속에 있는 사탕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으면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요. 사탕을 한 움큼 움켜 주었습니다. 꺼내려고 하는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타깝게 보던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손을 놔. 그러면 엄마가 더 좋은 거 줄 거야. 애는 잘 안 놓으려 그래요. 자기 거, 내 거, 이 좋은 것 놓기 싫어요. 놓으면은 엄마가 더 좋은 것을 주는데 놓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가 움켜잡은 보잘것없는 것들, 죄송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우상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과감히 놓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 한 척이 파손이 됐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이 물에서 빠져 죽으려고 그래요. 구조선이 왔습니다. 구조선이 밧줄을 내리고 구명 보트를 내렸습니다. 이 구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밧줄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받죠. 한 사람이 금조끼를 입었네. 와, 금조끼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또 무거울까요? 금조끼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밧줄을 잡고 올라오다가 뚝 떨어졌네요. 다른 사람들은 밧줄 잡고 올라오다 떨어져도 다시 구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거운 금조끼를 입어서 바닷속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리는데 용감한 사람이 누구보다 담대하여 성공할 수 있다.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 준비하고 있어요. 꼬마 존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엄마가 화장을 하면서 콜드 크림을 이렇게 얼굴에 잔뜩 바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떼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의 대답, 예뻐지기 위함이야. 엄마가 이제 콜드 크림 다 바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지우잖아요. 지우잖아. 아이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왜 닦아내요? 예쁜 것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릴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의 소설이 있는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양심적인 악인이 등장하는데 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얼굴은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야비한 사람, 악독한 사람 얼굴에 써 있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알아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의인이시군요. 네. 얼굴에 써 있죠? 이 사람 주인공 헬은 얼굴이 그냥 악독하게 보였어. 그런데 그 동네에 청순하고 아름다운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이 소녀의 사랑이 빠졌어요. 구애를 합니다. 소녀는 당연히 거부하겠죠. 이렇게 악독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 주인공 헬은 가장합니다. 가면을 써요. 가장 거룩한 얼굴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애해서 다시 성공하고 이 예쁜 소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자기 본성이 드러날까 봐 이 주인공은 늘 착한 척하고 예쁜 척하고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우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왔어요. 옛 친구가 찾아와서 이 주인공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깜짝 놀랐죠. 놀랍게도 오래도록 웃어주고 인내하고 참아줬던 이 주인공의 얼굴이 거룩하게 변했어요. 거룩하게.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두운 저것들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을 버릴 줄 알았어요. 바로 왕의 그 풍요했던 그 영광과 세상의 쾌락을 버리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믿음이란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결심,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에게 있어서 이집트야말로 얼마나 익숙한 곳이었을까요? 그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 근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는 이집트의 건물, 거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냄새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 풍경들 익숙했습니다. 이것만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한 7일 동안 북유럽을 다녀왔는데 복지국가, 참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너무 좋긴 좋은데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한국이 더 좋아.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호텔보다도 집에 와서 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익숙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궁정을 과감히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믿음이란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술이 술술술 넘어가서 술이라 그러죠. 담배, 이거 끊지 못해. 마약, 여러분들 중에 마약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령이 계신 성전인 우리 몸에서 굴뚝을 만들면 안 돼요. 술통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속에 있었던 나쁜 습관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으십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테이트 갤러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 이 화가가 1886년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이 그림을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는 그런 작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작품인데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 둥그런 것은 지구입니다. 그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의 눈은 붕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여인이에요. 발을 보십시오. 신발이 없습니다. 손에는 비파가 들려 있는데 비파는 7줄인데 6개 줄이 끊어졌어요. 한 줄만 남아있는 여인. 이 그림을 그리고 프레드릭 와츠는 뭐라고 제목을 적었냐면 희망이라고 적었어요. 희망. 여러분들, 눈이 멀었습니다. 신발도 없어요. 가난했어요. 자기 악기 줄 6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한 줄만 남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희망.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건강이 약해지고 내게 있는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죄악과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저는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했던 것들, 죄악과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있으시면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죄악의 낙을 버리고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버렸을 때 상급을 바라봤어요. 믿음이란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볼 게 뭐예요? 상급. 네. 세상의 죄악과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상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그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뭘 바라봤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그는 바라봤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궁중을 뒤로 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흙먼지가 날리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상급이 분명히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시작하는 이 열쇠 구절이 있어요. 11장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모든 것들을, 영화를 버렸어요. 죄악을 버렸어요. 세상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술 잡수신 분들 아시죠? 저는 몰라요. 안 먹어봐서. 진짜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몰라요. 술 맛이 어떤 맛인지. 술 먹으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넥타이 머리에 메고 막 하더라고요. 좋은가 봐. 근데 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속이 쓰리다 그러고, 내 괜히 먹었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과 즐거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급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콜롬비아호가 이제 우주 왕복선이죠. 유인 왕복선입니다. 이 콜롬비아호가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다가 폭발해가지고 거기 승무원 6명이 다 죽게 됩니다. 선장을 비롯한 4명이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었습니다. 그 중에 선장이었던 릭 허스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섬겼던 휴스턴에 커뮤니티 처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도노후 목사님은 이 허스밴드, 이 선장을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그는 섬김으로 경건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남들이 피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하는 거 기분이 좋던가요? 이분은 솔선수범했답니다. 나사에서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 모범적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남성사역부에서 일을 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찬양대원으로 정기적으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이 허스밴드를 보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어떻게 이 집사님의 수고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하해 줄 수 있을까요? 그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웃으면서, 목사님이 상 주시면은 하나님이 상 주실 게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가끔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 아유, 목사님이 못 알아주셔. 교회가 나를 못 알아줘서 섭섭해서 섭섭병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알아주고 사람이 상급을 주면은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4살 때부터 꿈이 별에 가는 것이었답니다. 그가 즐겨 부렸던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영어 원문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이 별들을 보고 우레와 천둥 소리를 듣네. 이 찬양을 늘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콜롬비아호가 폭발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집사님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4절, 이런 내용이죠.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4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것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것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선장이었던 허스밴드는 밤하늘의 별을 노래하다가
그 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회고였습니다. 그는 상급 주실 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일을 경건하게 또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십니까? 마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십니까? 마땅히 바라볼 것,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십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인정하셔서 상급 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